어떻게 솔로몬의 시인데 동시에 다윗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한 그 다윗의 기도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또한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아침에 뵙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저희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꿈속에서도 구했던 그 지혜,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아주 마음에 흡족하셨고 또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마치 아비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듯이 솔로몬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았으니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로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솔로몬은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그런 삶을 또 조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이 시편 72편은 또한 예수님을 조명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의 시이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2권 전체에 대한 마무리 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 2권 전체에는 다윗의 시와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체도 해당하겠습니다만 적어도 72편에 해당하는 그런 마무리 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권이 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그 1권을 마칠 때도 4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89편 52절 3권이 마치는 것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이 끝나는 것은 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으로 맞춰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편 72편의 20절은 72편에 해당하는 그런 마무리 글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시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누구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는데 또 다윗의 기도가 맞췄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둘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이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누구의 시라고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72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커멘터리에 보면은 이것은 왕의 그 위임식 때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생애가 맞춰지고 자기의 왕위가 끝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의 왕위로 이어갈 때에 다윗이 이런 축복의 기도,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위임 때에, 왕의 위임 때에 이 시를 그리고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우리 23장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성경에 다윗의 마지막 그 말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마지막 말일까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여러분, 다윗은 이제 말년이에요. 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 다윗은 지금 새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상 1장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다윗이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거의 이제 말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다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23장의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을 위하여 또 특별히 내 집, 다시 말하면 그 솔로몬의 왕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전에 이 사무엘하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이제 너의 집을 내가 경고케 하겠다. 우리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집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하여 영원히 경고케 될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더욱더 기도할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집과 성전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 집이, 다시 말하면 내 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그 왕가, 그것은 누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메시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렇죠? 네. 돋는 해 같고, 비 온 후에 그 새풀이 이렇게 돋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72편, 이것은 솔로몬의 시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이고, 그들이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바랬던 그것은 또한 메시아까지 내다보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을 그 로열 싸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메시아 시편을 더욱더 크게 포괄하는 그 왕의 시, 로열 싸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들만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 왕으로서, 이 다윗 왕가의 그 후손으로서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로열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왕의 시편. 그래서 주목하실 것은 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요, 다 그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또 기록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솔로몬의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저가 계속해서 저를 가리킵니다. 그 저가 누구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은 솔로몬의 시이고 다윗의 기도이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로열 선,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하 하실 텐데 마태복음 12장 이게 이제 예를 들어 38절부터 보면은 표적 보여달라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고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명하고 있어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주님께 그 판단력을 달라고, 의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인 그 예수님, 그분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네. 저가,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 시제, 여기 뭐 NIV는 he will judge, 이렇게 이제 he will defend, 그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의미대로 이걸 번역을 하자면 may he judge, may he defend.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런 그 기원의 기도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할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분의 그 지혜, 그분의 그 판단력을 그토록 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거다. 참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한 자를 꺾는 것, 이것은 여러분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일을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다윗도 내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이 일을 공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윗이 그토록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여러분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몰래 자기 혼자만 했을까요? 위임 때에도 이것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이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토록 이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그 모든 내용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그 기도와 그 시를 여기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뭐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심을 제가 믿어요. 비록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이제 조금은 좀 터듬거리는 그런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말을 잘 하실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기도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배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아버지의 기도를 제가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는 동시에 그 기도를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되풀이하고 있으면 제가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참, 그 수도 없이 자라면서 그 기도를 들어왔던 저는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있음을 제가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솔로몬은 또 그것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또한 그는 그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의 사명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참 놀라운 이 기도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어저께 제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건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분은 메시아밖에 안 계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는 그 내용과 모습이 어떤 신으로? 지혜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이게 누구 얘기예요? 동시에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솔로몬에게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열왕기상 3장의 9절에 분명히 확인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올바른 것을 구분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가운데 이사야 7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14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16절에도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신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분의 삶은 악을 버리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그 지혜의 신이 임하시고 총명의 신이 임하셔서 그가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고 그렇죠?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72편에 시편 72편에 그 주의 판단력 이게 바로 그분의 공의, 주의 의, righteousness 그렇죠? 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고 의로 인하여 평강을 주고 또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 그랬는데 이런 그 crush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정수리를 깨치시리로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그렇죠? 이렇게
압박하는 자, 꺾으시는, 다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러한 용어들이에요. 72편 5절,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려다. 여기 또 해와 달이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그 마지막 말, 그렇죠? 돋는 해 같고, 그렇죠? 그때 돋는 운 같고, 아침해 같은. 그리고 여기 또 후에 나오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다 이게 연결되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그렇죠? 다 같은 그 표현들과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에 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의 날에, in his days.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왕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다 여러분 무슨 이미지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앞에서 다 복종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참 그 하나님의 그 케어하신 그 자녀의 피 흘림이 그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목숨은 그만큼 하나님께 매우 매우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머물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건 또한 다윗의 기도이자 솔로몬의 시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왕, 이 지도자,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 또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왕이 만수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 평강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이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그 솔로몬 자기의 아들이 이런 왕위를 이어갈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공의로 판단하고 악을 버리고 의를 항상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생활했으면 참 좋겠어요.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런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참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열방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blessing. 저 사람은 복받았다. 저 사람은 축복이다. 그는 복되다. 여러분, 그래야 거기서 복이 철철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이런 삶이 되기를 또 저도 소망합니다. 18절, 19절, 이것은 이제 항상 그런 것처럼 한 권이 맞춰지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권이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복습하시고 또 예습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또한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로 생활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서로 어떠해야 할지를 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우리를 축복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축복의 삶을 저희가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